따라하겠습니다. 내 언어를 바꿔라. 내 혀를 바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허공을 나르는 새에는 저 허공을 나를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아멘. 바다의 물고기에는 깊은 바다를 수영할 수 있는 헤엄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산의 짐승과 땅의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신기한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에 이 모든 기술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말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말하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종 보면은 구관조가 뭘지 알지요?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까마귀와 앵무새도 영어를 하고 일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도 영어를 말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관조, 앵무새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나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흉내낼 뿐이지 그건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말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되도록, 장관이 되도록,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개선될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운명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되도록 만들어졌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잘 하면은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 못 배운 아버지 어머니 집에 태어날지라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잘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태어날 때에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운명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면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하지 말고 따먹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세상에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은 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을 바꾸고,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라. 이 세 가지를 바꾸면 아무리 비천한 집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로는요, 예? 내가 장기 귀머거리가 조금 뭐라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을 바꾸고, 세 번째로는 언어를 바꿔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운명이 바꿔진다니까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언어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사람, 시들시들한 사람, 말투가 그냥 투박하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예? 강한 사람, 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참 칭찬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봤어요. 만나면은 나를 기분 좋게 해. 진짜 그래요. 아따, 오늘 남 목사님 넥타이가 그냥 참 멋있다 그러고, 아따, 요즘 남 목사님 얼굴이 가지고 부티가 난다 그러고, 또 말하면 귀티가 난다 그러고. 아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자꾸 사주고 싶더라고. 아멘. 말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운명을 바꾸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을 바꿔야 돼. 옆 사람 보고 여러분 권면하십시다. 말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의 지체 중에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귀도 귀하지만은
이 귀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의 혀입니다. 아멘.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흔히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업상으로 아니면은 또한 무슨 혼례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 만났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인생관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한 10분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보입니다. 아멘. 말이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을 잘 듣는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을 탁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축구 선수가 지금 저 골대에다 골을 넣으려고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찰라고는 지가 와가지고 그냥 끊어버리고 돼야 안 돼요. 말이란 것은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잘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은 남의 말을 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너가 하는 말로 얽힌다고 말이에요. 실타래가 얽히듯이 그냥 헝클어지고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왜 그러냐고 싸움이 붙고 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가 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반말은 누가 들은다 그랬어요? 우리 이봉래 집사님 지금 입신에 들어가셨는데 뭐가 좀 봤습니까? 예? 자,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 그랬어요. 새가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에는요, 며느리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할 때도 섭섭한 거 그런 얘기하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발 없는 말 몇 리 간다고 천리만리를 가요. 천리만. 지금은 달나라까지 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는 며느리 친구 할 때도 얘기할 때도 마음에 없어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을 조심하자.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이 혀가 잘못되면은 복된 삶을 못 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환경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가 운명을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는 불이 많이 나는데 꼭 불이 저 경상도 저기 강원도 쪽으로 많이 나더라고. 불이 나가지고 막 큰 산을 태우고요.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산 밑에서 하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교회를 태우고 개가요 불이 내려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집이 태워가지고 사람이 죽고 산이 다 타버리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등산객이 산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 담배 피다가 담배를 던졌는데 그 작은 것이 붙어가지고 온 산을 태우듯이 큰 것이 아니요. 방정 맞은 이 셋지혀가 내 삶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때문에 전쟁이 나요. 말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말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때문에 자살도 해요. 최진이 보세요. 얼마나 댓글로 손가락으로 썼지만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은 대놓고는 얘기를 잘 안 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내가. 옛날 어려서 김진윤이라고 우리 선배 1년 선배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까 안 일릴까? 예? 여러분은 안 일렸어요? 착해가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일렀어. 아버지, 진윤이 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전 처음 봤어. 등교 시간에 집 앞에 딱 우리 집 앞으로 길이 있거든.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니 진윤이가 오니까 자꾸는 혼을 내더라고. 그때 내가 배워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대놓고는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는 다 일러요. 거짓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일러.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가 나를 너무너무 지금 오해를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책망하시고 저가 잘못했으면 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작은 혀가 나라를 움직이고요, 대중을 움직이는 큰 힘이 혀에가 있습니다. 아멘. 전화를 하면서 기분 나쁜 전화 한 통을 받으면 그 기분 상한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저녁까지 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한마디가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요. 어떤 말은 하루가 아니요, 평생을 두고 그 말이 생각이 나요. 평생을 두고.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저 잠실의 올림픽 공원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따라해봐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힘도 청년들의 말이에요. 아멘. 말이 사람을 끌어낸다니까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데 이 말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지 큰 영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믿습니까?
불화를 일으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요. 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내려가서 큰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서 못하겠어요. 자,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 믿습니까?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거역할 거예요? 누가 아니라 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필요한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을 하라고? 우리 선영이 집사님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해. 따라해요. 선한 말을 하라. 예?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은혜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따라서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또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제적인 말이에요. 강제적인 말. 성경은 우리와 의논하고,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고 상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집사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길을 가면 좋겠냐? 저 길을 가면 좋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 앞에서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사실 저는 지금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보세요.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내 곁을 떠났지. 집에 있으면 아무도 없지. 자꾸
그 젊음은 떠나가고 있지.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보세요. 목회자도 배고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해가 돼요? 목회자라고 여러분과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다르지 다 똑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따라해. 옆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김인복 집사님 있을 때 잘하세요. 가버리면은 별 수 없어요. 가버리면 별 수 없어. 우리 홍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예? 경험자의 말이요, 선험자의 말이요. 있을 때는 다투고 막 어떨 때는 욕도 했다니까. 그런데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이 후회가 돼. 아멘. 너무너무. 있을 때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멘. 다른 목사님은 같이 전철을 타고요,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리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올라간대. 나는 계단도 잘 올라가고요, 할렐루야, 산에도 잘 올라가고요,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돈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맺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짜증난다 하는 말이 남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왜 그렇게 밀어나서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짜증을 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바르고 옷을 좋게 입고 태어날 때부터 미인,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는 얼굴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발로 차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의 얼굴은 짜증기가 없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큰 돈이 없어도 겨울에 군고구마 2개를 사와서 앞에 놓고 여보 드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있고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모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누구라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크게 성공한 어떤 분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람은 성공자는 그 집도 뭔가 다를 것이다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글귀를 써놨는데 이런 글귀를 써놨더랍니다. 이 문을 통과한 이상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이 문을 통과한 이상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해라. 아니면 침묵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해보자. 하면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이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한 말 가운데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해봤어? 아니,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박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큰 걸 하려고 그러면은 회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죽겠다, 안 된다, 그냥 막 아파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골래 씌워버려요.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막 좋은 것을 사줘도 꿈쩍도 하지 않던 어떤 남편의 부인이 어느 날 남편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해 보니까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이에요. 그래? 여보, 영원히 이대로 우리 함께 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꿈쩍하지 않던 남편이 주일 아침이 되니까 옷을 차려입더니 여보,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1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부드러운 말이, 상냥한 말이 남편을 움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냐? 부드러운 혀를 통해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감사하는 말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며칠 전 제가 TV를 보다가요, 얼마나 몸소리가 쳐지는지 보다가 TV를 꺼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여인이 혀암에 걸렸는데, 혀에가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징그럽고 흉측한 거예요. 여러분, 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여러 이암도 있지만은 이 혈암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병입니다.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요? 혀잖아요. 이 가장 예민한 혀에 이 암이 생겼는데 보니까 혹이 달렸어. 혹이 썩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흉측한지 내가 몸소리가 쳐지더라고. 독일의 한 예과병원에 혀암에 걸린 여자가 혀를 자르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 칼을 든 의사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부인의 혀를 절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혀를 절단하면 당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인데, 마지막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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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 말을 남긴 후에 선생님 됐습니다. 제 혀를 자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혀를 절단하는 가장 심각한 순간에 감사 한마디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 음식을 잘 정성껏 준비를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밥을 다 먹는 순간까지, 숟가락을 놓은 순간까지 그야말로 왕 같은 시종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고 상추에다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왕같은 시중을 한 거예요. 눈이 희둥거려진 남편이 여보 이 웬일이요? 웬일로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벌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왔답니다. 아멘 해봐요. 좋은 일에는 손뼉도 쳐줄 줄도 알고 축하도 해줄 줄도 알고 아멘. 사돈 뭐 사촌 사니 뭐 돈을 사니까 배 아프지 말고 여러분 불평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불행을 거둬요. 그래서 주님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보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의 말은요 축복의 말이든지 저주의 말이든지 엄청난 그 말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말이 소리로 끝나지를 않아요. 사람을 축복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하면은 상대가 어떤 영향이 나타나요? 기뻐요. 아멘. 상대를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상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요. 이 자식 나한테 그래? 이 다음에 보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시작. 띄워보세요. 내가 진실로 그거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말에는 큰 힘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따라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맞춰야 되겠는데 이것만 하고 맞출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래 살던 분이 인천공항에 내릴 때의 일입니다. 옆에 있던 분에게 이민 가서 오래 살다가 온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그랬더니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참 없네요 그랬더니 두고 봐야지요. 아니 저 많은 자동차를 보니 한국도 이제는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네요 그랬더니 쓸만한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 이런 삐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팔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날씨가 참 좋군요 그러면 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저 자동차가 많은 걸 보니 한국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러지. 쓸만한 자동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나 참. 이 부정적인 말이 온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혼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살아야지. 얘 배불러 죽겠네 그럽니까? 뭐요 이거? 아니,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이고 예뻐 죽겠다.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이 말이 우리 국민의식이요, 수준이요. 지금 믿습니까? 그 민족을 알려면 그 말을 들어보면 알고, 그 가문을 알려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요, 호랑이를 피하고 곰을 피하고 뱀을 피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믿습니까? 사람이 무서워.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것 아니요, 아무나 친구 삼는 것 아니요, 아무나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을 도적질한 사람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 늘 조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늘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무슨 학교,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이걸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긍정적인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데 이건 생략입니다. 시간이 지금 돼서. 여러분, 제가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못하고 같은 목사님들끼리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 내가 평생 우리 아들을,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마지막을 지금 되니까 나도 참 여러 가지로 애롭고 그런데 자식이 전화도 잘하지 않고 또 어떤 것으로 막 섭섭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들 목사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좋은 얘기를 저는 합니다. 아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하기를, 저 시골에 보조받아서 목회하는 서정석 친구 목사는 성지순례를 6번을 갔다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기회가 안 돼서 못 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못 가고 한 번도 못 갔다고 설교를 몇 번 했더니, 뭘 해달라고 했던 설교가 아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소아시아 7교회를 가게 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오.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한 말입니다. 제가 과장된 말이 아니고 안 가고 싶었어요.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은 여행이 아니고 이건 여행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땡볕이 40~50도 간대요. 거기가 지금 땡볕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메모를 해야 되고, 그거 보고 배우고 와서 목회에 쓰는 겁니다. 아멘. 왜 내가 안 가려고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제 늙어서 은퇴를 했는데 어디다 그걸 써먹냐. 응? 그건 여행이 아니고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말에 감동을 받았냐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갑자기 가셨는데, 이건 내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말이 이것은요, 난 과정을 잘 못합니다. 어머니도 갑자기 가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그래도 뭔 선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자식 앞에서 하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이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세워주고요, 아멘, 존재를 세워주고요, 큰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아들은 효자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이 없는 복을 주시되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